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즉 여자라 부르시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바닥까지 땅끝까지 부르는 찬양을 보니까 좋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잘 보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꿈 찬양을 통해서 청년을 통해서 귀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처럼 하늘부터 땅끝까지 주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과연 누구와 인생을 함께 살아야 하나 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결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직업에 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또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종교적인 물음에 대해서 또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와 같이 세 가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이 세 가지와 인간의 삶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고, 신앙인들이 문화적인 변혁기에 있어 분명한 해답을 가장 듣기 원했던 주제였으며, 나아가 지금까지 모든 부흥운동들은 이에 대한 분명하고 대담한 응답을 수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경험이 있을 때 사회를 근본적으로 갱신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 누구와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소망하며 또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비물질적인 요소가 한꺼번에 결합되어서 구성된 것이 바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지으시고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와이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와이체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장인이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힘써 모한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랑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저 아랫역에 직접 자기가 도자기를 만들고 빚고 또 말려서 굽고 색칠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와, 그렇게 섬세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물레 돌리면서 손만 갖다 대면 그릇이 하나 뚝딱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천만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하는데 뭔가 대듯하면서 또 삐뚤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시범을 보이는데요. 그냥 쉽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손과 그 눈빛의 집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감각과 신경을 집중해서 물레질을 해서 그릇을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Y체로 집중해서 뭔가를 드디어 만들어내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는 생기를 불어넣는다 할 때 불어넣는 것은 아이파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만들어진 거기에 뭐냐면 따스한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아이파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후 이렇게 불어넣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거기에 얼굴을 맞대고 뺨을 맞대고 비비면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주관적인 판단과 그리고 섬세함을 따라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흙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와 나눔 속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되어진 이것 바로 이것이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음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어다가 아담에게 보이시니 아담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여자라 붙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남성과 여성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그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치로 따지면 여자가 훨씬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토기에 해당하고 여자는 범랑에 해당합니다. 범랑, 본차에나 해당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굳이 그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치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합일체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소중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라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절로 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자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바로 그것이 여성입니다. 자, 이 성경이 특별히 남성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동등한 인격체 내지는 남자에게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할 한 인격체로서의 여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직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돕는 배필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사명은 뭐예요?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로서의 그것은 단순히 종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럴 때의 그 도움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 때에 쓴 단어와 돕는 배필에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도울 수 있지요. 그래서 여자를 어떻게 하느냐면 강하고 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돕는다고 하는 것은 옆에서 거들어주는 것이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돕는 일이지만, 성경은 단순히 돕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제르 케노그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돕는 반대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 그러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 그러면 저거 하고,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도 돕는 것이지만, 아내가 봤을 때, 여자가 봤을 때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돕습니까? No,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를 뒤에다 태우고 다니시기도 하고요. 사진의 많은 부분들이 저를 그렇게 태우고 다닌 사진들이고, 저도 그걸 기억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뭘 타고 싶었을까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무면허로. 원래 뭐든지 식품도 불량식품이 맛있고 면허도 없이 하는 게 스릴 있어요. 그리고는 그걸 타기 시작했어요. 안 타보기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동차를 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터사이클은 달릴 때 이 바람을 그냥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는 숨이 컥컥 막힐 만큼의 속도가 나야 제대로 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타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누구를 닮아서, 순전히 제 탓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그걸 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번 차 밑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 번 차 밑에 들어갔어요. 딱 한 번은 마지막으로 탄 게 어디냐면, 갑자기 1차선, 2차선이 있는데 차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선을 건너뛰어 가지고는 반대 차선에서 그냥 달리는데, 갑자기 기다리던 차가 저 앞에서 야, 못 기다리겠다 하고는 유턴을 하느라 트럭이 확 돈 거예요. 자,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그거는 넘어지게 되고요. 큰 트럭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제가 딱 누워서 끼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불과 몇 초가 되지도 않는데 이 차가 움직일까 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려운지 몰라요. 자, 그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적어도 50번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타지 마라. 타지 마라. 저희 아버지보다 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너는 하지 말아라.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돕는 걸까요? 내버려 두는 걸까요? 돕는 겁니다. 못하지 하게 하는 것으로, 혹은 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여기서 돕는 것은 뭐예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No, 그건 안 돼. 이겁니다. 이와 같이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 혹은 반대자라고 하는 뜻 속에서는 원하는 것을 해주고 연약한 부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케 하는 것도 돕는 배필의 역할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된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누군가 돕는 배필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왜 당신은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노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당신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돕는다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혹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하는 것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남녀의 성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직무와 역할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모두 동등한 인격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오늘 성경 계속되어지는 말씀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뭐를 만든다고요? 가정을 이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는 이게 뜨거운 아주 감자와 같습니다. 미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안타깝게도 동성연애를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하는 여자분이 감독이 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만큼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것도 제가 있었던 연회에서 뽑힌 사람이 바로 동성연애자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함구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저는 미국에 있으나 지금에 있으나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노해야 될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통해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성서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진다면 이거는 100번을 물어도 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동성연애자여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밝힌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 오지 마세요.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사람이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이나 혹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둘이 합한다고 하는 것은 남과 여가 합하여지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낸 바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두 인격체가 만나는 연합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의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보다 책임을 지닌 성숙한 존재로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때가 되어 독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등한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떠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는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합일성, 이 세 가지가 바로 성숙한 인격체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육체적인 결합, 조건의 결합,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적인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한 연합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연합을 이야기할 때에 어려운 질문들 몇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나는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요. 나는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나는 가정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반드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독신으로 있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경제적이고 혹은 혈연적인 관계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작은 천국이요, 이것을 소중히 여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귐을 통해 또 사귐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돕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연합의 처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혹은 잘해 주었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우리에게 무슨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한다면 지금의 부모를 선택했을까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선택했을까요? 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매일 개구져서 장난만 치고 사고만 치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7살짜리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녀석아, 네 나이에 베토벤과 모차르트는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너 그 모양이 뭐냐고 막 이렇게 야단치니까 이 7살짜리 아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버지 나이에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부모를 선택했을까요? 아멘. 그럴 수도 있고요. 아멘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조금 대답이 늦어졌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선택해서 낳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그 딸과 아들을 낳았을까요? 부모님들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낳을 수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성격의 그 외모의 그 아들 그 딸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낳았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들이 대답을 잘 안 하죠. 예. 자,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자녀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 하나님이 자녀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아이 내 아이야. 이분이 너의 부모야. 누가 만드시고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거든, 내 부모가 너를 서포트를 잘하거든, 내 부모가 너를 부욕해 하거든, 내 부모가 너를 유익하게 하거든,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짝지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보시면 그 부모를 경외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시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어갈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락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 이하에서도 타락한 인생 중 하나 나타나는 특징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되지만 지킬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꼭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쉽지 않지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창조 질서의 복이 담겨 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려운 계명들도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하지요. 바로 부모님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있습니다. 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한이고 특권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축복권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권. 부모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도 그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요셉 또한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하는 권한을 주어 줬던 거지요. 그러므로 부모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이야기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축복하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축복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남과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독립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또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 그렇게 해서 자라나고 번성케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류의 하나님이 주신 복의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계이니 조건에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한번 들어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오해도 풀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는 어떠한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쉬운 혹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오해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굳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품고 우리 가정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를,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시간 자리 빌고 나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귀한 은혜와 은총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배우자 될 사람 위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고 했으니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인격체와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장차 얻게 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름다운 커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안에 좋은 연합과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신 복인 삼삼의 기도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조건과 환경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가 나와 부모님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복되고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위해 하나님 지켜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해주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늘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건면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널로 하여서 육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님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믿음의 부모들에게 준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옆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시간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모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많은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에, 축복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그지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볼을 어루만지고 비비시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있는 사람 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과 여를 창조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임을 기억하며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위해 공경하고 또한 순종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된 모든 이들은 자녀들을 위한 축복권을 쌓아두고 또한 뒤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